샬롬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6과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줘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 음을 너무 낮게 잡았네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접근해도 결국에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향유의 값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액수가 전부를 설명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닌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매우 값진 무언가를 예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완전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주장은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주된 일 중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후원하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비싼 값어치를 지닌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것과 많은 사람을 위해 비싼 값어치를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언뜻 느끼기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 옳고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도 바로 한 장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틀 뒤면 6월절,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후인 마태복음 25장 14절, 본문 말씀 직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면서 또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고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의도치 않았던 해석을 해 주십니다. 급박한 상황, 급박하게 잡히고 급박하게 죽임을 당하고 급박하게 장례를 치르게 될 그 상황, 그 상황에 앞서 자신에게 부어진 그 향유,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꼭 비싼 향유가 아니라 그냥 손님에게 부어주는 감람유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똑같이 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3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오며 또 그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이렇게 다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꼭 이렇게 다른 뜻으로 전해집니다. 육신을 가진 나는 33년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가난한 이들이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앞으로 너의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 안산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서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삶 속에서 나누려고 했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만나려고 했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음을 몸부림치며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한 여인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모든 노력들이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세런들의 긴밀한 연락과 연결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